이제 우리의 성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고 성화되어 가는지. 근데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의 그런 어떤 동물들을 우리에 가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 동물들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동물들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궁금하죠? 그죠?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은 어떻게 내가 죽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은 우리는 기침을 해요. 근데 기침을 없애는 약을 먹으면은 기침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병의 근원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또 기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원인을 나타내는 그 근원을 공격을 해서 없애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3장에서부터 이렇게 4장 6절까지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전히 3장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또다시 실제로 하기 위한 기초를 쌓게 돼요. 그리고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지, 그리고 12절부터 우리 뒤쪽으로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새 시대에 새로운 어떤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가정생활에 그리고 직장에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4장의 2절부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갖다가 증거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그 기초를 쌓게 되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것을 이겨가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언제 죽고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baptized into Christ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죽으신 거는 왜 죽으셨냐면은 율법의 요구,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왜 죽으셨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걸로 간주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맛봤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감격들, 그리고 미래의 부활의 삶의 한 부분을 우리가 맛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예 근성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이 노예 근성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노예가 아니라는 걸 네, 자기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깊이 인식을 하면 할수록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가 육에 남아있는 몸의 행실들이 남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가지게 돼요. 사실은 이제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패턴, 그것을 어떤 것들을 사건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 패턴, 이런 것들이 이미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딱 오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패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패턴을 깨고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이게 깨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이미 부활의 영역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를 여기서 보면은 set your heart. 그죠? 우리의 이 하트를 어디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냐면 on things above에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things above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things above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things above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는 그래요. 위에 above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분이 하실 일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바로 권위의 우편에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가시고 우리만 여기 남아갖고 재수없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의 교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고 지금 하늘의 영역 속에 있을 때 우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거기 있다고 잘 안 봐요. 우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에 우리가 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우편에는 하나님의 그 우편에 계시는데 이게 베드로전서에서는 거기에서는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이게 권세와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순복하고 있어요. 이미 모든 것들이 제압을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들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우편에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의 우편에는 아주 충만함이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자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거를 갖다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좋습니다. 해가지고 위에 거는 뭐며 땅에 있는 건 뭔지 한번 디스커스를 해보세요. 한 5분을 드릴 테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게까지 이야기할 게 아니었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골로새 교회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 행하고 그리고 음식들을 골라 먹고 그리고 선사 숭배하고 어떤 금욕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마라. 근데 우리를 점도 없게 만들어주는 거는 피부과에 가시면 돼요. 지금 점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는 거는 그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것, 영적인 그 실체들은 위의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모세가 노뱀을 매달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일이에요.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을 때 하늘의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낫는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동물 희생을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그 유괴 예배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그분이 우리의 대선이시고 제물이시고 그리고 성막이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영적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한다든지 헌금을 얼마나 잘 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지켰다든지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인드 세트가 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게 욕망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굶는다든지 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굶는 거는 그게 그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심플 내추럴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거는 우리를 갖다가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패턴화된 것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습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영적인 게 뭐냐 하면은 너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날마다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라마에 죽으면 드라마가 아무리 막 재밌는 걸 해도 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 설득을 해도 별로 이게 반응이 잘 안 돼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인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면 그리스도가 죽을 때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생명을 찾으려고 우리가 오늘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느껴질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세웠다는 걸 안 믿으면 우리는 점을 빼러 가야 돼요. 흠을 없애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해지려고 뭔가 오늘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안 믿어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방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냐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셋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 우리에게 믿을 때 일어났던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 이런 것에 우리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죽이려면 우리의 모든 마인드를, 생각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것에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things above예요. earthly thing이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우리는 이쪽을 하기도 하고 이쪽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여기에 우리가 가 있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는 완성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쉼이 와요. 그래서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뭔가 그것을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만족을 누리니까 갑자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선포해버려요. 왜요? 만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만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난한 자들을 케어하는 쪽으로 나타나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게 돼요. 근데 이건 어디서부터 왔냐면 믿음으로써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할래 뭐 할래,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이 대상이 뭐냐면 바로 things above인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났던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고 age to come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맛봤어요. 그래서 이걸 성령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훗날에 받게 되는 모든 기업의 보증이 되사 개런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다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고정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인드셋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켜 나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날마다 묵상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날마다 이게 살아있다면 이게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대부분 잘 안 써요. 대부분 이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기 해도 안 되구나. 그래서 그래 어차피 파이 인 더 스카이야. 그날에 가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막 살작하고 자포자기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더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마지막 이 파트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들은 못 봐요. 그래서 세상은 못 봐요. 그런데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기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은 뭐도 보느냐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자기도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나는 영광 가운데 나도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걸 나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라는 걸 갖다가 믿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이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붙잡힌 바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갖고 그걸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갖고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고 어느 날 영광 가운데 내 삶이 나타날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나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부르심을 쫓아서 나는 매일 프레스온 한다는 거예요.
매일 자신을 갖다가 밀었어. 그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고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해요. 이게 확실해야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된지도 잘 모르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기가 좀 뭐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같다가 기다리는데 어쩐지 좀 약간 불안해요. 그 불안한 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탁 했는데 너는 그동안 뭐 했니? 하고 이러면은 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나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넌 이미 완전해졌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잘 느끼지 못하는 건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해놓으신 것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일어나죠. 감사가 안 일어나니까 예배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을 드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직도 이 옛날의 습성 속에, 옛날의 패턴 속에 아직도 내가 있다는 게 이해되세요? 이 패턴은 참 잘 안 깨져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 패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해져서 완성됐어요. 믿으세요?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인조이 하시고 그리고 만족을 누리시고 그리고 프레이스 로 3년 동안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3년 동안 질문하지 말아달라고요? 네. 왜요? 허니문이니까.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뤘다 하는데 아직 덜 이루셨습니다 하는 거죠. 못 이루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자기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른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죠? 이거는 불신에서 나와요. 근데 믿음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믿음이 액팅 아웃 되는 거고 하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느 쪽에 속하세요? 믿음이 액팅 아웃 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그리로 향해 가려고 내가 오늘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게 될 거라고. 이걸 날마다 우리의 마인드 속에, 하트 속에 날마다 이 그림이 보이세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안 불리면 큰일 나요. 그죠? 달리다쿰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누워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달리다쿰 하기 전에 나팔이 불 거예요. 나팔이 불려고 천사들이 와서 달리다쿰 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뭐 오만 나라 말로 다 하는데 한국말 잊어버려갖고 안 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덤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들려오면은 그때가 내가 이제는 내 믿음이 뭐예요?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타임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존귀를 드리면서 사랑과 순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완성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느냐면 날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인드를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이런 패턴들이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갖다가 인조해 하시면서 뭔가 뒤에서는 이러다가 한 대 맞을 텐데 이런 게 이제 다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순종을 우리는 드리게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면은 이게 아이덴티티가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3년 동안 목사라고 불리는 게 어색해가지고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3년쯤 되니까 그래도 하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어느 날 제가 목사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목사처럼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이게 아이덴티티가 저에게 행동을 만들어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예요. 뉴 셀프예요. 그죠? 이게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로운 난 거예요. 이게 나라는 사실을 갖다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뭐냐면 옛날의 방식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한때 자기도 옛날의 방식 속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범법자였어요. 안 그래요? 안식법을 마구 어기는 범법자였어요. 한때 그리스도도 그런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올드 에이지는 지나가고 새날이 온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아,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아가 나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 자아는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미 거룩한 상태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 위에 간직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들은 그게 우리란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액팅아웃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게 우린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확실하죠.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다 믿어지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갖다가 이미 다 된 거, 자기가 또 더 잘 되게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망치지 마시고, 손대지 마세요. 완성된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의리에 대한 참된 진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 이러한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또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던 것을 압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에이지, 그리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신 것을 봅니다.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가 거기에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 육체 가운데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그 믿음 가운데 살면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 관한 이 진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명백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믿음이 액팅아웃 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써 받아들이고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 안에 그렇게 반영되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묵상해 가게 될 때 하나님 인간의 노력의 그러한 허무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들이 다시 한번 각인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